그 사보야 신부의 신앙 고백의 내용 오늘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책에서 한 중후반부부터 이 사보야 신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사춘기로 넘어가고 자연 상태에서 자기 가정교회에서 자라다가 사회 상태로 넘어가기 그 사이쯤에 들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짧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에밀이 15살까지 이제 가정교사만 상대해서 살아갑니다. 완전히 자연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본능대로. 부모와 친구도 없이 고립된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경험을 통해서 학습합니다. 에밀은. 이제 사춘기가 됩니다. 이것도 본능에 의해서 이제 사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세상으로, 사회로, 소사이어티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루소는 성선설을 얘기하죠. 인간은 자체로 선한 존재인데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서 선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이 필요한데 인간이 선한 존재, 선한 인간이 그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도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에밀에게 있어서 에밀은 건전한 이기심을 지닌 자연인으로 살다가 이제 사회 상태로 들어가는데 건전한 이기심을 지닌 자연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고립된 인간이란 말이죠. 이 사람은 고립된 인간은 신이 필요 없어요. 종교적이 않아도 된다는 거죠. 혼자인 인간은 신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이 필요해진 것 같아요. 누가 옆에 있으면서. 고독한 산책자인 로서는 신이 없어도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전한 이기심이 아니라 불건전한 자만심을 지닌 문명인 사회로 어떻게 에밀이 편입할 것인가. 에밀은 동료인간, 살아가는 같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신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신은 세상을 창조했는가? 세상은 선한 것인가? 신은 내게서 무엇을 바라는가? 이런 질문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에밀 스스로 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정교사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 가정교사가 바로 이 사보야 신부의 신앙 고백 내용을 가지고 에밀이 가졌던 자연 상태에서 사회 상태로 들어가면서 신이 필요해지게 되면서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 사보야 신부의 신앙 고백이란 말로 에밀의 궁금증을 덜어주기 시작합니다. 사보야 신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익명의 화자가 하나 등장해서 이 사람이 이제 신앙의 여정을 쭉 설명을 해줘요. 이 사람은 칼뱅주의자였어요. 칼비니스트였는데 물질적인 이유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개종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구호기관에 들어가서 수사들이 운영하는 구호기관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 그 안에서 이제 가톨릭을 개종해서 사는데 그 수사들이 운영하는 그 구호기관에 들어가 보니까 쓸데없는 답도 없는 그 신앙 논쟁들을 수사들이 벌이고 있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어떤 그 좋지 않은 모습들을 여러 가지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개종한 칼비니스트. 그래서 결국엔 한 사제 신부의 도움으로 이 감옥과 같은 이 수도원을 구호기관을 탈출합니다. 근데 이 구호기관에서 자기가 겪었던 그 신앙 체험이라고 할까? 그 다음에 그 수사들의 위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완전한 절망 상태로 빠져 있습니다. 하느님, 인간, 도덕 이것에 대해서 아주 완전히 절망을 하게 되고 종교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의무도 다 망각한 아주 완전한 절망과 냉소적 삶에서 자기를 탈출시켜준 신부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 신부를 만난 자기를 도와줬던 이 신부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절절절절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다시 이 사제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준 대목이 나옵니다. 자신은 데카르트가 회의했던 바로 근대인의 의심과 절망 이것을 다 지녔던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나를 너무 힘들고 괴롭게 만들더라. 그래서 이 신부가 들려준 이야기가 나는 내가 알 수 있는 것에만 몰두하겠다라고 고민을 정리했다는 거죠.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럼 바로 도덕 생활이었다는 거죠. 그 외의 것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올바로 사는 것 외의 것은 다 체념하고 그리고 자신처럼 무지한 다른 사람도 자신처럼 모를 텐데 안 척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한테 몰두하기보다는 내 내면의 빛, 내면에 들어가서 내부의 빛과 상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거기서 내린 결론,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자. 그렇지만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을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답을 다 얻기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도덕적인 확신과 조화를 이룬 범위 내에서만 답을 구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칸트가 얘기하는 도덕률입니다. 칸트의 그 도덕 법칙이 바로 이 내가 아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의 것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제가 얘기하는 하느님은, 이 사제의 신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의지하면서 그 의지를 행할 수 있는 존재자, 자신의 힘으로 활동하는 존재자,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주를 움직이고 만물의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존재자, 이것이 바로 자신이 도달한 신관이에요. 이 사제가 도달한. 그래서 하느님에 대해서 가장 무례한 태도는 하느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나쁘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 사제는, 이 신부는 신앙의 세 가지 신조를 얘기합니다. 어떤 의지를 가진 존재가 물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어떤 의지를 가진 존재가 바로 신이라는 거예요. 그 물질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이게 창조 의지가 되는 것이고, 하느님의 지혜, 신의 지혜가 세계의 운동에 일정한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비물질적 원리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인간은 자유롭다. 이 세 가지 신앙을, 이게 세 가지 신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보아의 신부가 얘기하는 고백에서는 선하고 지적인 신의 존재는 인정한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죽은 자에게, 고립된 자에게는 신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존재인 인간이 선을 택하고 악을 배척하도록 하느님은 인간의 힘을 제한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신으로 받은 자유를 남용을 하더라도 인간은 전체적인 질서 안에서 봤을 때 혼란을 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소의 생각에는 자연인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성, 성선설의 내용이 끊임없이 어떤 바탕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한 신은 좋은 일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전능한 존재, 이건 최상의 선한 존재, 가장 선한 존재이고 가장 정의로운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낳는 질서애로의 사랑, 이게 바로 선이 좋은 것, 선이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정의라는 거죠. 가장 최고의 신은 가장 최대의 선이 될 것이고, 최선의 힘, 그것은 바로 정의로운 하느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선은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된 것이고, 신의 사랑은 질서에 대한 사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의 정의는 각 사람이 받을 응분의 대가를 각 사람에게 주는 것이지만, 하느님의 정의, 신의 정의는 하느님이 각 사람에게 부여한 것에 대해서 각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신의 정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소는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사람, 자연을 따르는 사람은 결코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신의 상실은 바로 자신감의 상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부의 빛, 타인에게 의지 않고 어차피 그 사람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기만하고 위선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자기 내부에 대한 자신감 없이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끊임없이 자기 내면의 성찰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완전해질 수 있고, 그다음에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없다면 악인은 정당하고 선인은 어리석은 자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과 악인이 구분이 간다는 거죠. 예. 이래서 아까 바랑 부인이 애독했다는 그 피에르 베일이라는 신부가 아주 여기서도 나오는,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루소에 의하면 이 피에르 베일은 가톨릭 교리의 파괴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피에르 베일 신부가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인간은 신의 처벌을 믿지 않고서도 도덕적일 수 있는가? 그럴까요?
광신이 무신론보다 더 해롭다는 거죠. 그리고 도덕성, 신앙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인간의 도덕적 정서나 양심의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죠.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도덕적 정서와 양심의 뿌리를 둬야 된다는 거죠. 어떤 교회나 계시가 아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에르 베일 신부의 어떤 그 제안을 통해서 이제 사제가 이 신부가 어떤 관조 내지는 어떤 명상에 들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주 질서에 대해서 명상한다. 공허한 체계에 의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찬미하기 위해 그리고 우주 속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창조자를 숭배하기 위해서이다. 나는 그와 교제하고 나의 모든 능력을 신성한 본질 속에 삼투시킨다. 마치 샤르댕 얘기 같죠? 그래 바로 운명에 만족하지 않는 것은 인간이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고 현실과 다른 나를 사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무질서와 악에 원하는 것이다 라고 루소는 얘기합니다. 신의 의지에 나의 의지를 결부시켜서 신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의지, 신의 선한 의지에 동참한다는 것이죠. 이게 루소에게서는 지구의 최상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밀에서 이 재밌는 이야기가 바로 이 계시의 공상성인데요. 이게 종교의 그 관용, 톨레랑스와 종교다원주의에도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공상성으로서 인해서 인간들은 어떤 다양한 예배, 다양한 계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민족이 신으로 하여금 이야기하려고 생각한 이래 각 민족은 각각 자기네들 식으로 자기네들이 원하고 있는 것을 신으로 하여금 이야기하게 했다. 신이 인간의 마음에 이야기하는 것에만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다면 지상에는 이제까지 단 하나의 종교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종교다원주의 아닌가요? 쉽게 얘기해서 루소가 얘기한 신앙의 새로운 신앙과 새로운 신학의 기초가 이겁니다. 계시나 성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필요성에 관심을 갖는 것. 이게 루소 에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새로운 신학, 새로운 신앙의 핵심, 골간이라 하겠죠. 이것은 기존 종교 내에서도 존재할 수 있고 그 종교의 참된 면을 보여주는 동시에 신자들을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유해한, 그러니까 교리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정통신학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밀을 쓰고 나서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거예요. 루소는 이러한 자신의 어떤 신학적 원리로 인해서 배타적인 신관, 선민사상, 세상의 고통과 무관한 신을 거부하게 됩니다. 종교적 관용과 자유평등, 이 프랑스 대혁명의 어떤 원리의 내용들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을 다가갈 수 없는 피안의 존재, 초월적 존재로 묘사했다가 어느 순간 다시 다가갈 수 있는 존재로 묘사하는 것은 신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거 아닌가라고 살살 비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당에 가보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예배당에도 그렇고. 하나님을 초월적 존재로 띄워놨다가 어느 순간 아주 나랑 아주 밀접한 친구보다 더 가까운 그런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루소가 봤을 땐 그걸 신의 품위를 손상시킨다고 봤어요. 그래서 루소는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신을 유익한 방향으로 섬기는 모든 종교는 선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결같은 신앙의 근본은 바로 마음에 있다는. 종교의 의식과 종교 그 자체를 혼동하지 말라고 합니다. 신이 요구하는 예배는 마음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것 같죠. 그리고 그 예배는 성실한 것이면 언제나 한결같다는 겁니다. 신은 정신적으로 신심을, 진실을 다한 숭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신에게 어울리는 그 형식으로 공경한다면 모든 종교는 다 훌륭한 것이고, 마음으로 또 신을 공경한다면 신은 어떤 형식에 상관없이 그것을 물리치지 않는다는 것. 이러니까 그리스도교의 독자성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계시 종교가 쓸 자리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 사보야 신부의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관조와 명상과 자신의 어떤 신학적 정립을 통해서 신부는 이제 신부 스스로도 사제직을 벗고 떠나려고 했었어요. 근데 마음의 평온을 이렇게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로서 계속 봉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사제는 그 신부는 성경의 숭고함과 복음의 거룩함에 감동을 했고, 이 바로 착한 사제는 선의 봉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결코 나쁜 일을 할 수가 없대요. 선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선을 권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방법을 알면은 착한 일, 선을 행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사제들이 이 선을 행하는 방법을 모르고 존경받는 방법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사제가 사제로서 평화를 얻지 못하고 슬픔에, 그 다음에 짜증에 이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신보다 복음서 정신의 가르침에 더 충실하게 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헷갈려 해요. 복음서의 정신보다 교회 정신이 어떤 때는 우선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제가 봤을 때 복음서는 종교적인 행사보다 자비로운 행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동하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부는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제가 고백을 합니다. 자기 고백이죠. 고해소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일 수도 있겠네요. 옛날에 나는 그저 적당히 미사를 올렸다. 아무리 중대한 일이라도 너무 자주 행하면 나중에는 그저 적당하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원칙을 가지게 된 다음부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원칙들이죠. 나는 좀 더 공손한 태도로 미사를 올린다. 나의 마음은 지고의 존재자와 위엄과 그 실제와 자신을 만들어준 자에 관한 것을 거의 이해 못하는 인간 정신의 무족을 통절히 느끼고 있다. 나는 어떤 명령된 형식에 따라 민중의 기도를 신에게 바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의식을 신중하게 집행한다. 나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사의 말을 외고 그 공덕을 내가 믿을 수 있는 한 믿는다. 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가 어떤 것이든 나는 심판날에 내가 일찍이 그것을 마음속에서 모독했다는 이유로 벌받을 염려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요즘에 신부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미사 드리는 것도 되게 짜증나게 하는 신부도 있고 어떤 성사를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이런 자신의 원칙을 세우게 되면은 미사나 성사 생활이 기뻐질 수가 있어요. 독신으로 산다는 게 스트레스만은 아닐 텐데. 예. 그래서 이 사제가 그 개종한 캘비니스트 그리고 냉소와 절망에 사로잡힌 그 사람한테 해주는 권고가 바로 우리들한테 해주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종교의 본부는 인간이 만든 제도,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종교의 핵심은 바른 마음을 갖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거죠. 종교의 핵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그런 신앙이 없다면 참된 미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맹목적인 신앙은 광신으로 그리고 오만한 철학은 반종교로 흐를 수 있다는 거죠. 인간 존재 중심에는 종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중심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종교가 도덕적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부추겨서 태어난 때부터 종교를 버리게 하는 것은 나쁜 짓을 권하는 것이며 따라서 권하는 사람도 나쁜 것을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지금보다 좀 더 위대한 빛을 기다리면서 공공질서를 지켜가기로 하자. 법률이 설명하고 있는 신앙을 혼란시키는 일은 하지 않기로 하자. 젊은 친구여, 나는 신이 나의 마음속에서 읽은 그대로 나의 신앙 고백을 그에게 했다. 라고 신부가 이 젊은 괴로워하는 이 젊은이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신부님들 가끔 이제 연구원에서 만나면은 이 얘기를 가끔 해요. 에밀 좀 읽어보세요. 싸워야 신부의 고백이 나오는데, 근데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예. 하여튼, 저는 신부님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권태라고 해야 되나? 사제생활 좀 하게 되면 생기는 그 권태? 권태가 나태가 되고, 나태가 그냥 방만함으로 빠지게도 되고 그러는데, 근데, 어떤 때는 신부님들이 지금 미사를 완전히 녹음기 돌아가듯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성사 주는 것들 싫어하기도 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는 신부님도 있고. 근데 최소한 그 사제직을 떠나기로, 신앙을 버리기로까지 처절한 고민했던 이 사보야 신부는 이런 식의 자기의 어떤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종교를 도덕적인 이유에서 취하는,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취하는 어떤 자신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결과물이기도 한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속 나오게 될 시민 종교, 도덕으로서의 요청되는 종교, 이 칸트에게서 얘기되는 그런 것까지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이 에밀의 이 이야기, 도덕으로서 요청되는 종교, 신앙, 이것은 바로 칸트의 어떤 도덕 철학과 종교 철학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보야 신부가 고백하는 예수관, 이것도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예수, 그의 행동들은 얼마나 점잖고 순수하며, 그의 가르침은 얼마나 의젓하며, 그의 말들은 얼마나 품이 있으며, 그의 설교는 얼마나 지혜로우며, 그의 대답들은 얼마나 공정한가. 상당히 어떤 도덕적 완성체로서의 예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념에 대한 무어라 말할 수 없이 큰 지배력, 약함을 보이지 않고 호세를 부리는 일 없이 행동하고 고뇌하고 죽어갈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 현자가 어디 있는가? 추한 죄를 뒤집어 쓰고서도 미덕의 모든 보상을 받기에 어울리는 정의로운 사람의 모습을 플라톤이 상상하여 그려보았을 때 그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그린 것이다. 도덕의 화신입니다. 예수는, 루소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와 예수의 죽음을 아주 비교하는 대목도 흥미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모를 남겨놓은 건데요. 친구들과 조용히 철학을 논하면서 죽어간 소크라테스 죽음은 더없이 바람직하고 온화한 죽음이다. 고통 가운데 모든 국민으로부터 비난과 비웃음과 저주를 받으면서 숨져간 예수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죽음이다. 독배를 받아든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자기 앞에 바치고 눈물 흘리는 자아를 축복한다. 잔혹한 처형을 받으면서도 예수는 증오로 불타고 있는 집행인을 위해 기도한다. 그렇다. 소크라테스의 생애와 죽음은 현자의 생애와 죽음이지만 예수의 생애와 죽음은 신과 생명의 죽음이다. 루소에게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 에밀을 쓰고 나서 상당히 박해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내용들이 이 사회개혁론만 해도 다른데 에밀에 있어서는 교회, 그리스도교 신앙 자체를 다 건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신을 어떤 비물질적 어떤 그런데 의지를 가진 그 무엇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선생님처럼 놀랬던 게 뭐냐면은 에밀에서 얘기하는 그 우주적 관상, 명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샤르댕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기존의 그리스도교는 신을 인격화시켜 놓거든요. 계시종교는 다 신을 인격화시켜 놓은 데서 독단과 그 다음에 배타적 어떤 신관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비물적 신관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신의 배타성은 상실되는 거죠. 이것이 기존의 당대 그리스도교 신학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죠.